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 강구한 대로 성경 암송 대회를 할 거고요. 암송하는 날 짧게 오늘 성경 암송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 또 교회에서도 읽으십시오.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 표도 나눠드리고 성경 통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또 근데 성경을 읽는 건 읽겠는데 암송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암송하는 것까지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성경 암송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가? 그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암송을 할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암송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고 이제 하던 분들만 참석을 해야 했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또 개인전이 단체전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짧게 성경 암송의 유익에 대해서 5가지, 물론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성경 암송의 유익 5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 암송의 유익이 뭐냐? 바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 암송을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오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게 뭡니까? 우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하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 천국의 일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그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 여러분 꾀라는 것이요, 이게 영어로 카운셀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인들에게 물어보고 악인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악인들에게만 우리가 어떤 악인들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어떤 꾀를 따르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서지 않아야 될 길, 우리가 서야 될 길은 예수님의 길인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악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앉는 게 뭐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까먹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으면 과연 성경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존재,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본 말씀도 저녁이 되면 까먹을 수 있어요. 저녁에 본 말씀을 다음날 되면 까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에 볼까요? 묵상을 언제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식탁 옆에 딱 올려놓다고 했잖아요. 보면 기억나는데 또 까먹는 거예요. 저도. 그럼 또 저녁에 또 제 책상 앞에 있거든요. 또 보게 되고. 예.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지혜가 나고, 두 번째, 자, 성경 암송을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는 것이 뭡니까? 암송했다는 거예요. 암송.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만큼 계속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되새기면서 내 마음에 두었더니요, 주께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성경 암송의 목적의 하나가 뭐였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성경을,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그때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떤 무기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성경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죠. 우리는 늘 암송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암송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편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심겨지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하지만 알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하라고 하는 일에 하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 우리가 형통하면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맞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의 본질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죠?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통의 비결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몰라가고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경을 암송하면 성경 교사로서의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가 아니라 성경 교사로서의 부모.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예요? 성경 교사라는 거죠. 교사. 성경 교사.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 위탁합니다. 교회에 다 맡겨요. 그냥 교회만 보내면 되겠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일주일에 주일학교 1시간, 그리고 막 주일학교에서 율동도 하고 또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그러면 실제 말씀을 받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그걸로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 가정이고 가정. 그리고 부모와 많이 함께 하는데 부모가 성경교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 가르치고 하는데 그 앞절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먼저 나와요. 마음에 새겨야,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알아야 성경 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때 막 성경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그때그때마다 알려주고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 암송의 유익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할 때는요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서운한 말이 나오고, 기쁜 마음에 있으면 기쁜 말이 나오고,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 마음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요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으면 그만큼 기도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막 10시간 100일을 기도해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알람을 맞춰놨어요. 알람 6시 33분을 맞춰놔가지고 그때만 딱 되면요 그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미와 노래로 피차 권면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엉뚱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약하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 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못 하신 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